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음 장 10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인 구성은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더 오늘 본문인데요, 좀 더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이 이야기가 앞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앞에서 9장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 스스로가 고기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상황 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또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자신이 사도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9장 전반부에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죠? 당연히 자유로운 신부이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개인 인격체이기도 하면서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거칠 것이 없어요. 자유인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나 어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종도 아니고 뭐 어디에 이제 누군가의 부하로서, 하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직분이 자신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유로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즉 모든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얻는다. 이 얻는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20절에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주는 것도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19절에서 22절까지 얻는다라는, 내가 이 사람을 얻고자 한다, 사람을 얻겠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얻었어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왕이 자기가 좋은 신하를 얻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내 편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얻었어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었어 라는 뜻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게 어디로 귀결되느냐?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원하다라는 것에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즉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즉 구원코자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걸 정리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즉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복음 안에 참여하여, 즉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여 나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예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예는 어떤 예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맞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미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같이 되느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죠? 경멸해요. 아무리 로마 제국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한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미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런 사고방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설령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그러한 주제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이거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교 안에 편입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두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였지만 내가 그들과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0절, 21절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표현을 사용해요. 왜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부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율법주의자도 있고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였다라는 그런 자유주의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편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 거기에다 시비를 붙일까봐 내가 율법 아래에 없지만 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20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도 내가 찾아가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율법주의자들이 싫어할 거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이 진짜로 없어서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게 아니라 21절 중반부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조문에 쓰여져 있는 그 율법에서는 자유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찾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주의를 좀 기울여서 표현법들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22절에도 이제 이 주제, 원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약한 자들, 즉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찾아간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찾아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처음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다. 근데 그럼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다 얻었느냐? 얻고자 한 것과 얻은 것과는 다르잖아요. 얻었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후반부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럼 이 방식이 틀렸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자신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사람을 만나서 100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사람을 만나서 100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다 해도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아도 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닌 도시가 몇 군데예요. 만난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일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엄청 패고 쫓아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방식으로라도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있어요. 해야 해요. 그리고 근데 현 시점에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기에 와서도 이것보다 더한 방식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도 전도학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은 다양한, 물론 이제 기본 베이스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전도 폭발의 기본 베이스를 두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게 다 100%의 결실을 맺으면 한 학기 배우고 끝날 문제예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달달 외워서 다 날마다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외운 대로 가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토익 시험을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를 다 외워서 가서 100점을 맞는다고 한들 우리 영어 실력이 좋아질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이 그렇지 않아도 전도 폭발이 혹은 우리가 봐온 이론적인 전도 방식이 진짜로 100% 효과가 있으면 그거 외워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하면 돼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이것이 자신이 찾은 최선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도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크고 작거든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자에 가장 높은 자리에 먼저 앉을 생각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현재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혐오입니다.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요. 얼마 전에 이수역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죠. 정확한 사건의 개요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 말고는 모르죠. 근데 당사자도 자신의 유리한 기억만 나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걸 누가 근접해서 카메라로 다 찍고 녹음하지 않는 이상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도 자신의 판단, 자신의 관점에서만 기억이 나고 그렇게 증언을 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단지 성에 대한 구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에서의 혐오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투신했어요. 투신이었는지 밀려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말 그대로 모르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또 하필이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 몇 개월 전에 가장 큰 이슈도 뭐였어요?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이었어요. 각종 혐오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혐오의 기본은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멀리하자라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갈 때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점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과부를 문을 가서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오히려 되물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반문해요. 너무 거리낌 없이 다가오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구원받아야 해. 그게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를 싫어했느냐,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끌려가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른 사람들을 채워 넣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다른 유익 민족들과의 혼혈을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피가 섞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첫째는 정통 혈통이 아니다. 둘째는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유인민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좀 제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친일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일단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팔아먹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가 필요하다 너도. 너도 역시 생수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도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을 그어요. 사회적으로도 이 이슈가 중요한데, 예전에 물론 안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게 당연했어요. 오늘 어린이 예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예전에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그 차별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법이 있었잖아요. 더 과거로 넘어가 보면 남자와 여자를 또 차별하고요. 근데 세상이 점점 바뀌어요. 이것을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가만히 있어요. 차별이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사실 교회가 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뭐예요? 창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세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예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유대인은 아니에요. 받아들이세요. 심지어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이방인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 받아들이세요. 이방인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을 보지 못했다. 로마 백부장을 받아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화려한 사람, 고위층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내가 편한 사람들로만 모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나의 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하려면 왜 안 되느냐? 그 얘기는 사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거기서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믿는 자들의 행실들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편한 사람, 우리 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면 한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영광 때문에 우리의 신앙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때도 말씀 나눴었지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비유를 갖고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 그리스 전반 지역에 유명한 운동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를 중심으로 열리는 거거든요. 즉 고린도에는 그 2년마다 한 번씩 그 게임이 열리는데 운동 선수들이 잔뜩 와 있어요.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 봐라.
그런 사람들이 다 열심히 뛰어도 마지막에 멸류관 받는 사람 딱 한 명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줄 알아. 그러면 열심히 뛰어서 구원받으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 얘기가 아니냐?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25절의 포인트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즉 24절에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자라는 것은 뛸 때 열심히 뛰라는 게 아니라 뛰기 전에 이미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상생활이 절제예요. 그죠? 먹는 것도 다 절제하고요. 생활하는 방식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절제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뛰는 건 기본이고 그 전에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행동이 절제되어야 한다. 너희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어? 그러나 한 영혼으로 더 얻고자 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너희가 더 지혜가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코자 한다면,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한다면, 그 썩을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도, 얻고자 하는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구원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더욱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절치무심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즉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한테는 그렇지 않다. 허울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즉 내가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가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면, 즉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했다면, 오히려 나는 지푸려하기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버림을 당할지도 모르니 나는 더욱더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그 방식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흠 많은, 결함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을 찾지 않으셨어요. 그게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육신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자리는 갈 수 없어.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의 이웃은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의 학력이 어떻든,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